이때 목사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후에 동원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이어서 2부 광고 및 친교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우리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항상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몸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입원하면서 의사가 와가지고 권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는데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권사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그렇게 평생을 전도를 했는데 내 전도지가 과연 받는 사람이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주님을 전도하고 했는데 과연 그 결과를 보지 못했는데 내 마지막 인생 끝날 때에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의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저에게 전도지를 줘서 지금 열심히 믿고 저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앞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권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지를 돌릴 때 아무것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정말로 앞에서 의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권사님의 소원을 바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 기뻤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지금 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으로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영이 모든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그걸 알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의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 쭉 말씀이 있었지만 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도 그냥 우리는 입으로 그냥 모든 것이 그렇구나, 승진했구나, 적용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로 큰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은 예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까지가 바로 누가복음 기록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 성천, 성령의 역사, 성령이 계속적으로 인도하심에 따른 그 모든 사역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사실 뜨겁게 받아본 사람은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보면은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계시가 있는데 객관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모든 치유 사역을 보고 성령이 역사하시구나 했지만 주관적인 사역은 직접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뭐 특별한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120문도가 모두 기도할 때 역사가 있다는 게 모두가 기뻐하고 방언을 통해서 모두가 정말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그 감격. 제가 기도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느낌이 너무 감사해요. 내 자신도 모르게 해기가 터지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감동이라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감동시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르하으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구약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 모세도 말을 못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모세가 모든 사역을 감당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역을 나가는 거 우리가 이갑진 장군 정말로 저도 선교를 하다 보면 2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 성령을 나에게 임했을 때 그 하고 사는 그 내가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너무나도 캄보디아에서 사역한 걸 제가 들으면서 참 이갑진 장로님이 하는 사역이 본인이 사역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을 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건이 보면 여건이 정말로 우리가 선교할 때 여건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그날의 상황, 그때 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사회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서로가 거듭나가야 한다는 것, 중생의 역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는 중생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서로 대화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지금 내가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거듭나야 됩니까? 했을 때에 그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강의를 보면은
거듭나가야 한다는 것은 중생의 역사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의 모든 걸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이 중생이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말로는 정말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도 못해가지고 구원파가 나와가지고 너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모두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실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건 내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내 스스로가 깨닫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성령이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라는 믿음도 갖게 되고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은 지금도 여러분 성령 가운데서 지금 제가 느껴지는 건 성령이 임하신 분들 벌써 눈빛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다릅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때에 따라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보면 성령이 임하 있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입술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오지만 인상 쓰고 막 화내고 또 뭐 서로가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진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행동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은 반드시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행위가 바로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정인이 된다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마테오스인데 영어로는 마드입니다. 순교입니다. 정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순교한다는 겁니다. 순교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7명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4명은 바로 칼로서 아니면 돌로서 그렇게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순교라는 것, 선교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성민이 내가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사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정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선교 나가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나가신 분들은 정말로 우리 오은영 안수 집사님 동생도 IT 가서 뭐 이야기하는 것도 그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그 죽음도 모든 감수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막 원행극장에서 막 거기서 불을 타가지고 막 그 죽음에서도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오늘 내 죽는 것 자체는 오늘 내가 혼자 죽는 거 오늘 내가 죽는 것 자체는 바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나타나는 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다 임하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들이 많은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도저히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온 교회 많은 분들이 보면은 느껴지는 게 항상 성령이 충만한 분은 늘 그분은 외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지만 주관적인 계시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늘 드러납니다.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옆에 계시면 뭔가 모르게 뭐가 찬양이 나오는 거고 그분이 오면 뭔가 기분이 좋고 그분이 뭐 함께 가시면 뭔가는 모든 것이 다 이게 저분이 나의
정말로 멘토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 분은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늘 그런 분이 충만하시면 교회는 충만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것은 그 회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오늘날 옛날에 구약에도 보면은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까? 내가 죄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죄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정한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는 그 모든 조직이 완전히 변화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고 뭔가를 깨달아지고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에 지금도 보면은 몇 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 늘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는 그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역을 할 때는 자기 의로 하는 식. 자기 의로 하는 사역은 바로 에로스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성령이 나와 함께 했을 때는 아가페적인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로스적인 그런 사역을 계속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적인 하나님이 내가 어떤 헌신에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올라가서 그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걸 행해지는 것 보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에게 임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역사는 늘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성령이 나에게 있는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은사적인 역사입니다. 은사적인 역사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권능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바로 뭐냐면 선교지에 가면은 바로 손을 얹고 바로 회복되는 역사, 치유의 역사, 그리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권세로 드러나는 것이 현상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성령의 역사는 중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리고 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 모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 자체가 권능을 받지 않고는 자기 일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어느 교회에도 보면은 헌금을 많이 한, 요새 유튜브에 다니는 거 보면은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설교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알게 모르게 성도들은, 성령이 가득한 충만한 성도들은 압니다. 저 목사가 지금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하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분은 목사도 충만해야 되지만 성도도 충만할 때 그때의 은혜가 역사가 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바로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 성령이 임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모든 육신의 아픔도 고통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은 바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은 제가 이게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설마 성령이 저렇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까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다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문제를 구하기 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마음과 정직한 능을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뭘 주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40일 후에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떠나가지 않고 마태의 마가의 기록방에서 모였을 때 열심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40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승천한 후에 열흘 동안 있은 후에 50일 만에 오순절 성탄 펜타코스트라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다려도 되지만 그 기다림을 뭐냐면 간절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할 때 모든 것이 성령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 오순절 교회 보면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죠. 오순절 교회는 보면 막 뜨겁게 막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행위가 아니고 오순절은 내가 그것을 정말로 기다리고 기도할 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역사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별히 오순절 교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릴 때 오늘 말씀이 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다린다는 것 자체는 기다릴 때에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은 사실은 어떤 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에 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이 뭐 성령이 오늘날 어떤 데 뭐 성령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이 권세를 가지고 이게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정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이 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로 내가 성령을 받을지 내가 살아있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밝고 내가 살아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보니까 그런 건 아니다 하고 있을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려고 그러면 먼저 나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말하는 듯이 세상에 보지 못한 증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그 자체는 사실 성령이 나에게 오면은 자동적으로 믿으라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그걸 믿으라 그러는데 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의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저것을 도리 금이라 그래도 믿어지고 모든 것이 사람이 아프고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 그 사람도 내가 치유해 줄 것이라고 할 때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성령은 절대로 감정합니다. 성령은 제3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데 그분이 뭔 거침이 있겠습니까? 창조된 모든 것이 다 그분이 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성령이 임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도록 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데마다 정말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받게 하신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성령이 오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로 하여금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러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니고데의 이야기를 보았을 니고데모 이야기를 봤을 때 니고데모가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의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상위 클래스에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중생의 거듭남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너는 정말로 모르느냐? 네가 교구야, 네가 교수고 네가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선생이라 그러면서 그걸 모르냐 할 때 이 중생이라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걸 모르느냐?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뭐라는 저희는 그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모릅니다. 절대적으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때에 그것은 분명하게 내 자신이 어떤 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오늘 내게 임했다. 이건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막 몸이 막 불같이 탑니다. 불같이 막 일어납니다. 손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막 진짜 불로 성령으로 가득 찼을 때 내가 기쁨이 막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조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조용히 임할 수도 있는데 그 조용히 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알게 모르게 변화되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 사람 미워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옛날에 지금은 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용서해줘. 내가 정말로 맞아 죽는 가운데서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워하고 얼마나 그 사람에게 원수로 갚는다는 그런 심령으로 복수하는 심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까 스테판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큰 역사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의 병들이 우울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울증이 왜 옵니까? 우울증 오는 거는 여러 가지 정신줄이 올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이 온다는 것 자체는 바로 내 자신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의로 행하는 모든 것들. 난 지금 보기 싫어. 난 저러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자꾸 자기 자신이 나라는 걸 자꾸 의식할 때 우울증이 옵니다. 그러나 나라는 걸 버리고 나라는 걸 죽이면 자동적으로 우울증이라는 것은 회복된 역사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네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사람, 본네폰 목사님은 잘 아시겠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 많은 것을 그때 유대인들이 죽으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저 사람이 신실하게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보면은 막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자기 죽음에 대해서 못 견디는 거.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나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고 오늘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항상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는 모든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누구라고 할 때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그 베드로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다 고향을 간다, 고향을 간다 다 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선교를 갔을 때 로마의 선교에서 야 이게 정말로 죽음을 의식할 때는 로마에서 빠져나와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네가 떠난데 그곳으로 간다. 그럴 때 다시 베드로가 들어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었지만 나는 그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죽을 거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들의 삶이 성령이 임하면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절망하고 어렵고 혼돈된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정인이 되다만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 받고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성령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가슴에 내가 살았을 때 내 의로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이 나의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지는 헌금에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기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이 감동 교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